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 거룩이죠. 14절에서 25절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겁니다. 집과 밭입니다. 집을 바치기로 서원했다, 주택을 바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주택은 성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주택 도로 주세요 그러면 주택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 값은 제사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내 집을 줬다가 내 집을 도로 달라는데 그냥 줘야지. 그 집값을 내야 되는 것도 모자라 집값의 5분의 1을 얹어서 줘야 된다? 말이 안 된다 하겠지만 소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또 밭을 바칠 경우에도 밭의 그 값을 산정하죠. 또 밭의 값을 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친 사람이 마음이 도로 변해서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이다. 이 한 호멜지기라는 말은 이 한 호멜 양의 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면적의 크기의 땅을 말합니다. 이게 50세겔이란 말이에요. 한 호멜이라는 것은, 이 호멜이라는 것이 나귀인데, 한 호멜은 양이 어느 정도냐면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부피입니다. 보통 11말이라고 220리터 이 정도의 씨앗을
밭에 뿌린다라고 했을 때 보통 15,000평방미터 뿌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호멜직의 땅이다 그러면 15,000평방미터 정도. 그것이 바로 은 50세겔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바친다는 거 물론 막지는 않지만 이 무르는 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 계산을 막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막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르는 법을 오히려 권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땅은 이 생활 기반이기 때문에 이 땅을 성전에 바친다, 감격하고 감동해서 이렇게 바친 건 좋지만 그 생활 기반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무르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성전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달갑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도로 무른다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부터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딱 구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초태생입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에 대해서 굳이 서원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서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는 이 목축의 11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축의 11조를 바치냐, 가축들을 어떻게 11조를 바치냐 했을 때에 11조로 드려야 되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막대기 밑으로 소나 양이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는 것이죠.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다가 10번째 되는 짐승은 이건 11조로 바친다. 그리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는 사람은 임의로 이 동물들을 바꾸고 하면 안 됩니다. 좀 안 좋은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그거 구분도 하지 말아라. 그냥 딱 10번째 바치는 거야. 따지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냥.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마지막은 처음 난 모든 것, 가축이나 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11조를 말하면서 맞춰지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단돈 1,000원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잠시 쓰고 사용하다가 떠나는 나그네가 인생입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생각이 더욱더 투철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는 많이 교만해지죠. 그러나 성도는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곧바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야죠. 거룩한 삶이라는 거, 레위기가 이렇게 맞춰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청지기이다. 그럴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이다. 그럴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입니다. 인생들은 다 재물 앞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늘 감사함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